미라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한국 컨퍼런스의 감동을 한 번 더 전하러 온 윤은지 리더입니다. 제가 준비한 은혜 가득한 말씀은 첫째 날 첫 번째 강의인 호르헤 안드레스 카타뇨 목사님의 어떻게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이 강의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부어지는 강의였는데요. 우리 미라클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됨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런닝머신 이용해 보셨나요?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밖에 달릴 수 없는데요. 이처럼 항상 같은 자리에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되고 무엇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침체감이라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침체감 느껴보셨나요? 혹시 지금도 침체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침체감에 빠져 있을 때 아주 못된 사단은 이 틈을 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침체감에 빠져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침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부족함을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침체된 것들이 극복될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가 모든 상황을 바꾼다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행기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날아오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성령님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믿음이 돌파구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위를 올려다 봤더니 지붕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렸고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뚫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길을 연다! 우리 믿음으로 돌파해 가봅시다! 네 번째, 불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묶어서 던졌는데요. 하지만 그 불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이 조금의 상처도 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짜라란! 10, 7, 3. 여러분, 이 숫자 보이시나요? 이 숫자들이 정말 엄청난 숫자들인데요. 여러분, 10배의 성장을 원하시나요? 10배가 넘는 결과물을 원하시나요? 하지만 10배의 성장을 위해선 7배 높은 불같은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같은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치고 상처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 속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내 안의 아픔과 상처는 불타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10배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3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이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게 하고 불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가자! 제가 이 영상 초반에 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침체감을 느껴본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침체감을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침체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컨퍼런스 가기 전까지 침체감의 끝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의 생각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매일을 그냥 살아야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리더인 로아 언니에게 막 울면서 리더도 못하겠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열매도 보이지 않고 부흥도 보이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다며 언니와 하나님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루는 언니랑 아주 긴 통화를 끝내고 언니가 말씀을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언니의 연락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이후로 크라이아웃에서 며칠 동안 눈이 충혈될 정도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목소리가 나가는 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어서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진짜 이 못된 사단은 저를 다시 주저앉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고 또 계속해서 건강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컨퍼런스 전날은 고열과 여러 가지 아픔들로 제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이상하게 로아 언니의 연락만 저의 핸드폰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컨퍼런스 당일 병원에 갔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킨텍스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강의인 호르헤 안드레스 카타뉴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주님은 저에게 너무 많은 도전과 마음의 치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멈추지 않고 저에게 은지야 너무 사랑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아빠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다시 저에게 12제자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불같은 시간이더라도 우리 옆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신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7배 뜨거운 이 불 속의 시간은 분명히 10배, 아니 100배가 넘는 행복과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신뢰합니다. 이미도 10배가 넘는 주님의 축복을 선물 받은 우리 미라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안녕.